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의 내용은 20문답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도 오래돼갖고 19문답 이전에 우리 배웠던 거 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20문답을 보면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서 전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문의 내용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 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관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의 내용이 좀 복잡하죠. 복잡하고 여러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낌적인 느낌으로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 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셨다. 일단 여기에는 예정론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여 택하신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은혜의 언약관계로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새롭게 또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구속자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 언약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들이 지금 이 세네 줄에 있는 이 문장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는데, 죄와 비참의 상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처하게 된 비참함의 상태, 죄의 상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범책과 벌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범책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어떤 낙인과 같은 그런 어떤 우리의 신분, 처지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범책이라는 것, 우리가 한 번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 인간 삶에서의 죄를 범해도 우리의 그 호적상에, 우리의 어떤 신분상에 그 빨간 줄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죄의 대가를 치르든 치르지 않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범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벌책이라는 것은 그 죄를 범함을 통해서,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러야지만 하는 대가, 이것을 벌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범책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율법에 매이신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행하실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서 그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취하신 그 의, 그 의로움, 이거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럼 또 무엇을 가지고 가셨는가? 인간으로서 받아야지만 되는 이 벌책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벌책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 위대한 교환이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루신 공의가,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짊어져야지만 됐던 그 벌책의 문제, 죄의 삭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이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남아있는 게 또 있죠. 우리의 오염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본성은 여전히 오염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오염된 본성을 계속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게 되고, 이전에는 싸울 수도 없었던 그 신분에서 이제는 죄와 싸워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가 어떤 특권적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염된 본성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가는 것, 죄를 죄로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로부터 멀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영육 간의 반응들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염된 본성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성취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거룩한 신분과 우리의 어떤 타락한 본성까지도 완전하게 깨끗하여져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 천국에서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영원전이라고 하는 표현, 이 영원전에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이 은혜 언약을 이제 관계된 내용들을 논의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도 언급이 될 텐데 사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논의가 되지 않았던 언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초의 창조 때 언약이라든지 또 뭐 행위 언약이라든지 은혜 언약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전부 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논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체결된 언약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서사의 흐름들 가운데서 발현되긴 했지만, 구현되긴 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영원전에 이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 편에서 제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이라는 것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언약의 은혜, 이 언약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이전에 제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전제를 깔고 이후의 내용들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가? 그 상태에 구속받을 자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을 선택하셨다. 그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속받은 자를 영생의 자리 가운데 위치하게 하시기 위해, 그 조건이라는 것은 무조건 순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라고 이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데리고 가심, 어디에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어디로? 은혜의 언약 관계로,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신 몇몇을 어떻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디에서라는 내용을 통해서는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과 오염이라는 어떤 죄된 본성에 대해서 타락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은혜의 언약 관계로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 이제 선택하신 몇 명이라는 이 표현에는 예정론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자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속론에 대해서도 이 내용들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 정말 핵심적인 여러 주제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풀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 뒤에 이어지는 어떤 교리문답의 내용, 요리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이 결과물을 그냥 딱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그냥 딱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길로 가면 구원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닿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그냥 딱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없이는 열매의 자리 가운데에 다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래서 유아 세례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딱 보장된 상태에서 열매가 딱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고 믿음의 주로 고백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 구원의 여정들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때 결과로 구원이라는 것은 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결과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했을 때 이 과정이 생략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하게 되었을 때. 근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나아가신다는 것, 이거는 그냥 딱 우리를 어떤 죄의 자리에서 붕 띄워가지고 의의 자리에 그냥 딱 이렇게 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과정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주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초점, 소요리문답 1부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 역시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구원을 하실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질문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질문과 답에서 이게 어떤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인가? 이게 어떤 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답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면서 이 흐름들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구속주로 말미암는다. 구속자로 말미암는다. 이 답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 질문과 답은 무엇에 대한 것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럼 구속자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과 답이 이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점과 어떤 그런 맥락을 우리가 잃지 말고 이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살펴봐야지만 돼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개념이라는 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과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는 내용에서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은혜의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되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어떤 조건적인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러한 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흔하게 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조건이지 않느냐, 믿음이라는 행위가 조건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오해들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언약의 조건까지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실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의의 근거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의 보증이 또한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보증이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조건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아담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변성이 거기에 주어져 있었지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그 보증이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파기되거나 변개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또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또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라고 불려지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3항에 보시면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 인한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 둘째 언약을 사람과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그들로 하여금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잘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1장 17절이나 로마서 3장 23, 24절이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비교에 대해서 언급이 또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측면이라는 것은 두 언약의 창시자는 모두 하나님이시고 두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이다. 두 언약이 모두 일정한 조건과 약속이라는 동일한 형식을 갖고 있고 두 언약 모두 약속된 내용이 생명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언약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상이한 측면들이 있어요. 다른 측면. 행위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었지만 은혜 언약은 구속주 하나님이고 타락한 인간이 그 당사자, 제1당사자와 제2당사자가 돼요. 1당사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2당사자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들을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어떤 의미, 차이에 대한 의미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의 상위성 가운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의 여부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불확실했어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불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이 율법의 순종이었지만 믿음의 순종, 은혜 언약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행위 언약 가운데는 없었지만 은혜 언약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요소라고 한다면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제1당사자 하나님, 그리고 제2당사자는 타락한 인간 가운데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들.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언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은혜 언약의 독특한 점은 언약의 이행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중재하는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 언약의 유일무이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의 의미에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증의 의미에서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의 의미에서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의 회복의 중심의 자리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 화목의 의미에서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언제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장막이, 그 어떤 장애물이 거쳐지게 된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그렇게 현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시적으로 표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주목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회복이 되었는가?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어떤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짊어지고 오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직분? 삼중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장차 예수님께서 띄고 오실
지니고 오실 그 직분에 대한 예표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세 가지 직분을 회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속박되어 있는, 어떤 굴레 아래에 있는 어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피조물의 종으로서의 어떤 죄의 종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며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제한적인 몇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그 누구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본분과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세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에게는 다 열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들이 부어질 것이다, 허락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지 어떤 사람이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을 구하고 어떤 사람이 몇 살까지 살고 어떤 사람의 자식이 어떤 삶을 살고 이런 것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거창한 것,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 우리의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말세의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예언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여기저기서 막 그리스도 재림주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들이 나타나고 전쟁이 있고 여러 혼란한 상황들이 있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신앙의 당연한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 가치관들이 흔들리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또한 선지자의 특권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화목의 의미에서의 중보자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은혜의 언약이다. 말 그대로 이것은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일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편에서 요구되어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삼중직의 그 모든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의 직분에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 또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의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만 될 조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제한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우리가 마치 이것을 조건이고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편에서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헌금 많이 했는데,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엉뚱한
말을 하나님 앞에 뱉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이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다라는 것 또한도 기억하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입니다. 이 구원의 이 은혜 언약에 관련돼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시고 완성하신다는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창조에도 구속에도 또한 이 구원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그 과정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처럼 구약시대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예수님 공생의 시간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라고 분리하는 것, 이러한 세대주의적인 어떤 구분의 발상들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엄연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함께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그때에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창조의 사역에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셋은 따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더 깊이 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 그리고 보편 언약이 아니고 특수 언약이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택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의 5가지 교리 가운데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리미티드 어톤먼트를 우리가 믿죠. 그래서 제한 속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만 흘린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흘려진 피가 아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안에서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피가 모든 이에게 효력 있게 허락이 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열렸다라고 주장을 해요. 대신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책임이다? 사람의 책임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한된 택한 자들에게만 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 언약을 보편적으로 맺지 않으시고 그 특수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제한된 자들에게만 이러한 은혜들을, 그 제한 속죄의 은혜들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결과물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어떤 가변적이지 않고, 우리는 이것이 확실하다, 불변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믿을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이나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지만 그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조건마저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적인 동시에 또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각주에 기록된 내용에서처럼 일방적인 어떤 극부만이 제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상속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증여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증여라고 하는 이런 법적인 행위들이 상대편에서의 어떤 행위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이행되는 계약의 관계인 것처럼 이 구원 언약의, 은혜 언약의 이 모든 성취되는 과정들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짧게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어떤 이 모든 은혜 언약이 효력 있게 적용되는 어떤 그 수단이 되시는,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 오늘 전체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나 우리의 분깃이나 어떤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단은 명심해야지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혹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 자리 가운데 많이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손가락질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그들에게 허락된 분량만큼 그 자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만큼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내가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 사이의 차이를 잘잘못을 구별해서 지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돌아보면 그렇게 못난 모습들 많이 보여진다라고 해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교만치 않게 되는 하나의 근거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소리문답 20문답의 내용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만하지 않되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바른교회 동거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